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도 흩어져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 같이 우리 렘넌트 데이 처음으로 드리는데요. 명절 잘 보냈어요? 많이 먹고 또 많이 자고 그러셨죠? 저는 어제 저녁에 되게 싫더라고요. 연휴인데 나만 연휴가 아니었어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하고 또 말씀 나눠야 돼서 오늘 렘넌트 데이이기 때문에요. 우리 데이 때 주셨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RUTC 운동.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는 렘넌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부심이 생겨요? 아니면 내가 렘넌트인데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라고 눌려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목사님이란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나는 목회자지 라고 하는 힘이 날까요? 아니면 목사님 그런데 나는 잘 못해가지고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맨날 눌리고 있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겁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기도 할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랑 메시지 나눌 때 인사시키는 거 있죠.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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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귀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와 어릴 때부터 너는 그거밖에 못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과 평생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달라요. 여러분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어야 믿는 사람이라서요. 예전에 그런 실험했다고 하죠. 두 식물이 있는데 한 식물한테는 맨날 물 주면서 사랑한다, 이쁘다 그러면서 물 주고 다른 하나는 맨날 물 주면서 저주하면서 물 주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실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똑같이 물을 주는데 똑같이 햇볕 환경 다 똑같은데 하나는 사랑하면서 키우고 다른 하나는 구박하면서 저주하면서 키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키우는 얘기들 듣는 거요.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개도 기가 막히게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다 구별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감이 돼요. 짐승하고도 교감이 되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는 자부심이 됐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이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남은 자요.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짜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중요할 때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요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앞으로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흩어진 자라고. 여러분 힘이 있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간 것처럼 보이고 흩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서 뭉쳐야 힘이 되는데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로 중요할 때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요, 나그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이건 우리 지금 전도운동 하면서 유 목사님 찾아낸 단어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가장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옛날에 보고요 약간 착각도 했어요. 뭔 착각했냐? 우리나라 문화는 장자 문화잖아요. 제가 삼형제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장남이 아니고 전부 누가 응답받았죠? 둘째가 아니면 막내가 응답받아 놓으니까 약간 마음이 불편해. 이 뭐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첫째는 다 엄한 짓 하고 다 딴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난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응답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게 하신다고요? RUTC 운동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엘리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트가 되는 은혜도 주시지만 엘리트가 되어야 렘넌트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자를 통해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렘넌트로 엘리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가 복음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나는 뭔가 잘하는 게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필요하면 교회에다 역사 안 하시고 지금도요 저 미국의 아이비리거나 우리나라 SKY 좋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 쓰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인데 왜 그럴까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 안 되는 사람 들어서 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다고 얘기하죠?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받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모자라고 안 되는 나 같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 너네들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여기서 벗어났다. 이거 대단한 응답이에요. 제가 몇 군데 해외를 가봤잖아요. 여러분 해외 가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한국이 이만하면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 다민족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결혼하고 아니면 또 이주하거나 아니면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는 생각들 있죠. 아니면 좀 하찮게 여기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서양에 가면 백인들이 보면 우리를 무시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이라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니까요. 제가 이 400년 동안 노예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제가 9월 달에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제 생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아프리카가 있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피부색 자체가 쟤네들한테는 보증이래요. 왜? 검은 사람들끼리 있는데 자기들끼리 워낙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함부로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얘기하면 안 믿는데요. 근데 그냥 선교사님 그 백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색깔 있는 사람만 가도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믿고 따라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 마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세 자체가 너무 무기력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필리핀만 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건물을 들어가려고 우리 일행 한 20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더니 문 나오려다가 뒤로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사람 옆에서 이러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신기해서 원래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예절이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면서 자기들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피해 주는 게 몸에 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게 노예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400년 만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430년 만에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그들 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그들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옛날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집안 문화하고 똑같이 겪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랑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우리 아빠는 너무 술을 잘 먹어요. 우리 아빠는 담배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모르게 그게 내게 각인돼요. 우리 아빠는 엄마는 욕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하면서도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게 배워서 시간이 지날수록 닮아가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장모님이 어디 가면 아주 대쪽 같으세요. 처음에 제가 되게 멋있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대쪽 같은 그 보통 여러분 왜 손주가 가면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아우 이쁘다 괜찮아 하고 받아주잖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이렇게 잘못하면 확 뭐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엄마보다 더 뭐라 하시는 스타일? 좀 이렇게 대쪽 같은 면이 좀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사리 분별이 대단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사람이요 되게 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집사람한테 한마디예요. 당신 요즘 볼 때마다 장모님이 보여. 근데 본인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너무 선을 잡게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게 딱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돈 없어 맨날 걱정하던 그걸 바라보고 크는 여러분도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맨날 인생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나도 돈 없어 어떡하지? 그게 우리에게 딱 영향받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문제는요 출애굽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근성이 딱 노예 근성이에요. 근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포로 근성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어른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이 상황 속에 그냥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광야에서 빙빙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죠? 성경 어디를 보시냐 하면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 가데스 바네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데 문제는 갔다 오고 난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보내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까지 해놓고서는 막상 가나안 땅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에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이 1세대 데리고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안 데려가고 그 다음 세대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성경 그때 몇 세라고 얘기해요? 20세 이상 된 사람을 1세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이러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들어가요? 정확히는 39년인데 40년이라고 치면 여러분 사실은 몇 세가 제일 나이가 많았을까요? 그죠? 59세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고 나는 20살 넘었는데 가망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렘넌트 운동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가 뭐냐 하면 신명기 1장 1절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사명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뭐죠? 한번 봅시다. 뭘 얘기하시죠? 첫 번째 6장 4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이래요. 뭐든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요.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전부를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뭘 얘기하십니까? 6절 정말로 사랑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중심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이 얘기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진짜로 자녀가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자녀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고 집 방 안에 가서 TV 안 보죠. 같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뭐 하죠? 옆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책이라도 보든지 아니면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6절 마음에 새기고 7절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진짜로 여러분 내게 답이 되면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게 많아요. 뭐냐? 종교는 자유래.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 말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자유 같아요.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쁜 길을 가요. 틀린 길을 가요. 죽을 길을 가요. 자유니까 놔두는 게 그거 자유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틀린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면 때려서라도 데려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자유란 이름으로 굉장히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걸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자유는 그 응답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요. 집안에 있던 길을 가던 누워 있던 앉아 있던 이 얘기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뒤에 9절에 8절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러분 손목에도 그리고 내 미간에도 붙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내 몸에 지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진짜 손에다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적은 걸 접어서 손에다가 이렇게 팔찌처럼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랍비들은 앞에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끈처럼 해서 요만한 상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고 다녀요. 거기다 말씀 집어넣고 다녀요.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다니면 되나요? 좀 쉽게 얘기해봅시다. 영어 단어 외운다고 맨날 손에 들고 다녀. 들고 다니면서 바라고 준 거지. 문제는 들고만 다녀. 이해돼요? 말씀 붙잡을 때는 맨날 말씀만 붙잡고 다녀. 그 말이 아닌 거죠. 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구로 내 기준으로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손목에든지 내 미간에든지. 그리고 그 뒤에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내 집 문에도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거는 기가 막히게 해요. 실제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가면 저는 말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유대인 사는 집들이 따로 없으니까. 근데 해외에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가면 집 앞에다가 써있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문 바깥에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붙여놨대요.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 그 유대인들 말고는 출입 금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 딱 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내게 응답으로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자신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정도가 아니라 배경이 이거였어요. 여기서 벗어나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될 만큼 응답받으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계속 이 일들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봤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민하는 문제는 똑같아요. 나는 안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 얘기들이 계속 시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가르쳐요? 렘넌트에게 가르쳐라. 어릴 때 여기에 답이 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으면 여러분 어느 날 그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운동.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요. 뭘 바꾸도록요? 그들의 근성을 바꾸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바꾸도록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하다는 거, 여러분 집이 어떤 면에서 힘들다는 거, 그건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걸려 산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발판돼야 되는데 그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눌려가지고 그게 내게 딱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렘넌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제대로 후대들에게 남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 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오늘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좀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놓고 난 뒤에 또 하나님 말씀 먹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 블레셋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틴이 그 블레셋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블레셋을 다윗이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성경 속에 이 사람들 말고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너무 많이 이스라엘 당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레스틴은 그냥 이렇게 묶어놔버렸죠. 그 일들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 하시냐? 언약 가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응답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는 RUTC 운동이 예전에 광야 운동을 이어받은 것이고 미스바 운동이 지금 오늘날 렘넌트 운동으로 지금 언약을 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도단성 운동이요. 도단성에는 누가 살았죠? 엘리사가 살았어요. 도단성 운동은 왕하 6장 8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저는 은평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에 오면 렘넌트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응답받는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 데이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모이고만 있지만 이 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몇 분 안 오셔서 기도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오늘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저한테 들렸어요. 제가 기도하고 잠깐 멈춰 있는 사이에 그분 기도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됐어.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거 듣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복음으로 담난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네 번째요. 그러면서 마지막 파수꾼 운동이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성경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냐?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좀 쉬고 싶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버겁다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4시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누가 묻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24시 기도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24시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뭐 해라? 잠잠하지 마라. 이 일 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2월 달에 우리 학원 복음화에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렘넌트 운동. 여러분 렘넌트 운동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 주역되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응답과 역할들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안 해주냐 누가 어떻게 해주냐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님하고 상의하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분하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 때 에이트라고 하는 책 얘기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거 가지고 책 안 사고 안 읽어도 되도록 이거 가지고 강의해주는, 요약해서 강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강의했던 자료 PPT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만 이렇게 열어봤더니 와, 이것만 보여서 책 다 봤네 싶어요. 마음에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의 정말 도움되면 도움되는 강사도 모셔오고 싶어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특강도 하고 여기서 필요한 여러분 전문인도 만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훈련도 받고 그럴 수 있는 문화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렘넌트들이 마음껏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가지고 있는데 현실로 전혀 도움받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요. 여기다 결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란 걸 해요. 여러분 명상이란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저 사실 유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한 걸 들었을 때 벌써 유 목사님이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평생 자랐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목사인 저도 그게 듣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왜? 교회에서 안 하던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데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집 대부분 집에 TV 틀면 케이블이죠. 전원 딱 누르면 케이블 화면 한번 뜨고 채널이 넘어가죠. 이번에 그 케이블 채널 딱 뜨는데 여러분 그 혹시 혜민 스님이라고 사람 착하게 생겨서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알아요? 그 하버드 나왔다고. 제가 쳐다보면서 제 마음 뭔 마음에 드냐? 야, 목사인 내가 봐도 저 사람 쳐다보면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살쪄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보이는 목사님보다 그 혜민 스님이 훨씬 더 착하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앉아가 그 스님 복 입고 앉아서 뭔 얘기하냐? 케이블 TV에 명상 채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거 선전하는 건데, 자 따라서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세 번 딱 하고 난데 어때요? 마음이 편해졌죠? 이러면서 이제 지금 광고하는 채널이에요. 제가 쳐다보는데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뭔 얘기냐? 유 목사님이 예전 10년 전부터 계속 호흡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껄끄러워. 근데요 지금 아예 케이블 채널이 만들었다니까. 그거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냥 그 유료로 만들어서 쳐다보고 그거 호흡하도록 하는 명상 채널이 생겨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이 얘기를 왜 하냐? 세상은 빨리빨리 변하고 세상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 그동안 안 해본 건데 맞아요. 안 해본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좀 마음도 생겼어요. 이제는 뭔 얘기냐? 진짜 우리 애들 데리고 호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좀 만들어야 되냐? 의도적으로라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거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차분하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요. 제가 그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는 중간에 참으라고도 하잖아. 근데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세 번 딱 하고 난 뒤에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마음이 편해졌죠 라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속에 욕이 나오더라고. 저거 한다고 마음 편해지냐?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채널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거 깊이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 가지고 효과를 본 정도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겠어요? 제가 오늘 렘넌트 운동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부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던지는 얘기 아니면 그냥 말씀에 나오는 얘기 듣고 그런가 없다 지나가지 말고 내 것으로 하나씩 찾아봅시다. 어떤 면에서 저도요 세상이 움직이는 거 봐서야 정신 차려요. 아 이게 진짜로 지금 뭔가가 있는 거구나가 보여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계속 놓치고 갈 이유 있어요? 말씀에서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앞선자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굳이 안 할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사실 기도할 때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너무 멀어요.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가 힘이 보기보다 힘이 세요. 힘이 겁나게 좋아요. 제가 밥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성악 노래를 배우면서 호흡을 복식호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교육자들이 저보고 되게 놀래요. 생긴 그렇게 안 생겼는데 힘쓰면 돌쇠 같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냐? 내가 호흡을 그때 배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호흡만이라도 좀 깊이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놓고 여러분 진짜로 묵상하고 깊이 시작하세요. 응답받는 인물 한 명 나오면 완전히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저녁에 잘 때 아침에 눈 떠서 사실 아침에 바빠서 안 되면 저녁에 잘 때만이라도 한 10분만 여러분 깊이 호흡하는 습관과 훈련들을 가지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벌써부터 두통이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돼 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호흡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깊은 시간들을 가지는 훈련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굳이 호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깊은 시간을 차분히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있는 부사장 슈미트라고 하는 부사장이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글이 우리 인터넷 막 접속해서 막 검색하게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의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아이들과 후대들한테 6세가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애들 창의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집에 애들이 뭐하냐? 지나가다가 핸드폰만 보이면 와가지고 한번 열어봐, 한번 두드려봐, 건드리지 말아가지고 두드려봐. 왜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여기서 강의도 그 얘기예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AI가 할 건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인생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려고 하면 뭐 해라?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아날로그에 할 수 있는 거로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저 때만 해도 운전이 자동 변속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택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운전 한참 하다가 자동이 생겨나니까 지금은 자동으로 저도 차도 제 차도 자동이에요. 근데 수동차가 오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수동 변속기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동 안 걸리면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시동 걸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 그때 그거 하면서 컸거든요. 지금 그게 나한테 문제 전혀 안 돼. 근데 자동으로 운전 배운 사람은 어느 날 수동 왔다. 그럼 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AT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런 구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시대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요 갖춰진 데서 자라다 보면 세상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편하고 익숙한 것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으려니까 요거부터 시작하자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깊이 호흡하는 시간, 이거 가지고 우리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또 전도 운동.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데 제가 새벽기도 오려면 5시에 한 10분, 20분쯤 집에서 나오거든요. 집 앞에 나와서 큰 길 딱 들어서자마자 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 횡단보도에 여러분 5시 20분 같으면 여러분 눈 뜨는 시간 아니죠. 근데 그 시간에 학생 한 4-5명이 둘은 남녀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남자 둘은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그 친구들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요. 집에서 나오는 길일까요? 집에 들어가는 길일까요? 그죠? 여러분 너무 당연히 봤으니까.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오전 내내 누워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셨던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이 시대에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유일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데이가 하나님 은평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전 세계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을 응답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사님들과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 문화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릇 턱 21세기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